해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참여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그래서 어느 분들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랑의 노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노예였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이 당시에 노예 제도가 아주 일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노예 생활하다가 예수님 믿게 된 사람, 자유인, 주인, 또 노예, 신분이 전혀 다른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주 높은 그 신분의 장벽, 차별이 있었죠. 노예로 살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 함께 나옵니다. 참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노예는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나 혹 자유를 얻을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를 활용하십시오. 기회가 주어진다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요.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노예인 사람은 주님께 속한 누구다? 자유인이다.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유인인 사람은 또한 그리스도의 노예다. 기억하라. 여러분은 값을 치르고 산 사람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속전을 지불했다는 이야기죠. 노예로 팔려갔을 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신의 몸값을 주인에게 지불하면 해방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운 좋게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자신의 몸값을 지불해 주면 또 자유한 몸이 될 수도 있죠. 값을 치르고 산 사람들,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피의 보혈로 우리의 값을 다 치러주시고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준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위치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굉장한 기별입니다. 놀라운 기별입니다. 노예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다. 삶의 고난과 역경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어떠한 강도를 가지고 우리를 억누르든 간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유인일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노예이다. 노예이지만 사랑의 노예이죠. 참 놀라운 인식입니다. 내가 아무리 풍족하고 여유롭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지라도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면서 나누면서 헌신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겸손과 섬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주님 안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강조합니다. 고린도뿐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 차별의
그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로마 나라는 자유인보다 노예가 숫자가 더 많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기득권층 쉽게 노하십니까? 나만 자유롭고 다른 사람들은 다 노예로 만듭니다. 전쟁 가서 승리하고 사람을 잡아오면 그 사람 다 뭐가 돼요? 노예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두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갑자기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한 믿음의 가족이 됐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이 참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표현된 것처럼 참 마음이 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사회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 그 따가운 시선, 또 그런 분리 차별 속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자격지심 같은 것들 얼마나 많이 작동을 하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계층들을 향하여 기별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상담해 줄 수 있고 어떻게 조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야, 내가 보니까 너는 건강하니까 아직 미래가 창창해. 도망가. 구질구질하게 그 주위 밑에서 너는 얼마든지 힘도 좋고 건강하고 그렇게 답을 주면 적절하겠습니까? 아니면 강력히 저항해라. 노예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지 않냐?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것을 배운 것이다. 그건 진리다. 이 상황이 얼마나 모순된 것이냐? 그 모순을 그냥 순순하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지 않겠냐? 너의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너만 억울한 게 아니야. 억울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 억울한 상황을 당하는 사람끼리 어떻게 하라? 똘똘 뭉쳐봐라. 연대를 조성해라. 조합을 결성해라. 그리고 데모하라. 그래서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유를 달라. 해방하라. 해방시켜줘. 숫자가 더 많지 않냐? 너네들이 힘이 더 센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런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언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마치 신약의 솔로몬이 명판결을 내린 것처럼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은 읽지 않았지만 20절, 24절 공이 표현된 구절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거야. 네가 노예 생활하다가 예수님 믿게 됐냐? 그 굳이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애를 쓰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혈압 올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부르심 받은 그 상태에서 누구와 함께 지내라?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또 상전도 잘 섬기면서 모든 사람과 잘 조화롭게 살아가라. 자,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는 그 표현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으라. 그리고 21절에 또 염려하지 말라. 너는 주께 속한 자유자다. 그래서 내가 노예인 줄 알았더니만 내게도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아무리 모순된 것이라 할지라도 혁명으로 뒤집어 엎거나 폐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불합리한 상황, 모순되는 상황일지라도 그대로 수용해라 이것이에요. 현재 사회 질서에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그냥 지내되 누구와 함께 지내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현재의 사회적 환경적 상황을 거부하는 명분이 되지 못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화합을 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모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회적 혁명을 주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더 심각한 분열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정치활동에 깊이 몰두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과격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과연 그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될까요? 합법적으로 자유인이 되는 길을 찾으면 좋은 일이겠지만 불법적이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을 바울이 지혜롭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특별히 이방인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반역자, 또 사회 전복자, 국가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 그런 이미지로 각인되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굉장한 어려움, 또 굉장한 장애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되지만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기별을 따라서 성도들이 성찬식을 행할 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너희가 함께 마셔라. 이것을 먹어야 영생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당시에 사회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왜곡시켜서 교회 가니까 뭘 먹는다? 사람 먹는다. 인육을 먹는다. 저 나쁜 사람들이야. 그래서 네로 황제 시대에 그런 빌미를 함께 가미시켜서 가짜 뉴스로 기독교인들을 몰아붙이면서 수많은 학살을 하게 된 것을 역사가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과격한 모습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인 것이죠. 내가 혼자가 아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산다면 얼마나 힘을 얻게 되겠습니까? 내 아픔을 아십니다. 나의 고통을 아십니다. 나의 배고픔도 아십니다. 나의 억울함도 아십니다. 외로움도 아시죠. 울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론 정말 확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을런지도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괴로움과 절망감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에 큰 용기와 위로를 얻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상황에 만족하는 법,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도를 터득하게 되어서 그야말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노예 계층을 향하여 그렇게 신실하게 살게 되면은 주인에게 선한 감화를 끼치고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기별을 에베소, 골로새, 디모데서에 또 디도서 여러 군데 말씀했고 베드로도 같은 유사한 기별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주님께 속한 자유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예수님의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신분으로서의 노예보다 심각한 것은 죄의 노예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유인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자만이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고 사는 백성입니다. 종이란 신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을지라도 그 신분 자체가, 그 사실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을지언정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영적인 신분이 바뀌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한 자신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주인을 종으로 섬길지라도 오히려 더 성실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마음속에 억압감, 분노는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기쁨과 자유함으로 주인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특권이죠. 그래서 종이지만 자유로운 사람, 종이면서 자유를 누리는 자유자. 다른 사람이,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자유의 비밀을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성찬식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새로운 공동체에 귀속되는 혈맹 의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과 연결되는 해방과 자유를 경축하는 의식이죠. 그러나 그 자유가, 그 해방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귀속이 되는, 예수님께 속하게 되는 또 다른 상태에서 해방을 경험하는 동시에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경험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복종을 맹세하고 사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결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실 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다짐하고 맹세하는 예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루터, 기타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선구자들, 그 진리가 왜곡되고 어두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내걸고 교황권에 대항을 했습니다. 사회 모순, 죄에 깊이 타락한 교회를 향하여 목소리를 내게 되었죠. 그러한 마음의 결심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찬식은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새로운 공동체에 귀속되는 혈맹의 의식이다. 혈맹이 뭡니까? 조금 너무 전투적인 용어지만 피를 함께 나누는 의식이죠. 필리핀 보홀이라는 섬에 가면은 이런 동상이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필리핀에 이제 점령을 하고 침략을 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끝까지 거부하고 항거하고 싸워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한 다른 많은 선들이 있지만, 특별히 보홀섬에는 스페인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마을의 추장이 평화의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포도주에다가 서로의 손목을 칼로 그어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피를 서로 나눠서 마시고 평화의 조약을 맺었다. 그 사실을 기억하도록 또 기념하는 이유식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잔을 높이 들고 있죠. 포도주 속에 서로의 피도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주변에는 뭐 다른 군인과 또 사제 신부도 하나 있죠. 딱 보이는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사실을 참으로 감사하면서 오늘 감사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서약하여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다음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이럴 마음의 동기가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이런 마음으로 섬기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을 정말 종노릇으로 섬기듯이 사랑의 종으로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본을 남겨주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참여하게 하신 이 귀한 예식에 참여하는 그 의미를 깊이 마음으로 경험하고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넉넉히 받아 감당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